할렐루야. 그러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찬양과 또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찬양과 영상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피데이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가 가자고 해서 나왔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 가운데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마지못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올 때까지는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기회는 쉽게 오지 않고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아서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려서 잡지 못해서 실패자의 삶으로 전락한 경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스럽게 생활하면서 그는 삶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정말 비참하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을 아셔요.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지옥 간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땅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만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이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간다고,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죠. 지옥 간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기회를 그는 잃어버렸어요. 아마 부자에게도 많은 전도자들이 전도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부자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고, 그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뭐냐?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란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따뜻한 시선 한번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 힘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고 오늘 본문에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무 공무원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들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악독한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식탁을 같이 앉지도 않고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꺼립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면 또 다른 죄를 범한다고 해서 완전히 세리는 그 유다 공동체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도 이 삭개오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으면 자신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물질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물질을 긁어 모아요.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면 그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단 세리 공무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장의 직분까지,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는 그곳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었고 기쁨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이 영이 살지 않으면, 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이 죽으면 우리 속에는 참 행복이 없던 거예요. 근데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었고 삶의 목적도 없었어요. 오직 돈과 세상적 성공의 모든 걸 우리랬지만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의 성공 높은 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의 마음은 허전했고 허무했습니다. 삶의 의미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삭개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게 되고 그의 삶은 더 이상 불행하지 않는 행복한 삶으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세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행했던 삭개오가 행복한 사람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던 사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한다는 것은 보기를 열망했다,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린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삶이 변화됐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게 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이 소식을 삭개오는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고 수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럼 수험생들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합격의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 상승의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직장에 원서를 낸 사람들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치유받는 방법, 치유될 수 있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예수에 대한 소식을 삭개오는 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이 그 질병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식,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백성들이 지옥 가지 않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라고 해요. 왜 행복한 날입니까? 바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기 때문에 행복한 날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취업 잘하는 법,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듣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그분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스터 탁이라는 서종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힙합을 통해서 CCM 음악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했고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늘 문제아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교사가 불합리한 체벌을 하는 그것에 불만을 품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칼에 찔리는 경험도 하게 되고 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입대 첫날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 부적응,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서 정밀 검사 요함,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이제 군대에서 퇴소를 당하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산다는 것이 뭘까? 죽음이 뭘까? 천국이 뭘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들은 것들이 있어요.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점검하다가 그는 결국은 그 병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지만 일어나라. 너의 상처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선교사로, 청소년 사역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자신을 청소년 사역자로 재활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쓰레기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분노의 마음에 치유되고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바뀌어진 그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란 외부적 장애, 그리고 키가 작았다는 개인적인 요소,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예요. 세리장의 체면, 매국노라는 감정, 이 감정적인 요소,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되는 요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되는 요소, 어떤 사람은 체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되는 거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 세리장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매국노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에 너무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디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중년의 사람이, 위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고 왜 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안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발걸음을 옮기면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걸랑요. 문제는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내가 장애물이 있다고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주님 전에 나온 것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전에 나온 거예요. 나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겁니다. 이제 나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마음을 아시니까, 삭개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니까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잡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듣고 그 장애물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다갔습니다. 왜? 이 기회를 잡아야만이 자신의 인생이 참된 행복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이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있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이 레이건과 함께 구두를 맞추러 양화점에 갔습니다. 양화점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양화점 주인이 레이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이 둥근 것을 만들까요? 앞이 뾰족한 것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앞이 둥글고 앞이 좀 각지고 모난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레이건은 살펴보기만 할 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둥근 것으로 만들까 아니면 각지고 뾰족한 것으로 만들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다시 양화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맞출까 또 고민하다가 또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만들어주는 구두대로 신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레이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이건이 구두를 찾으러 갔는데, 한쪽 구두는 둥글게, 다른 한쪽 구두는 이렇게 각지게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그 구두를 보면서
레이건이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구두가 짝짝입니까?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이렇게 모나고 각지고 왜 짝짝입니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구두방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된다고.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된다고. 레이건은 그때 머릿속에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짝짝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그 교훈이 그의 머릿속에 꽉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레이건은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감한 결단을 내려 결국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었고 정치가로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만큼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반드시 결단해야 될 때인데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과 삭개오는 서로 원수지간과 똑같다고 말씀했어요.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매국노의 집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들었다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쫓아간다는 것,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과 세리와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을 삭개오는 속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자 결단을 한 거예요. 삭개오의 그 결단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 여기는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다, 그 선언을 한 겁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삶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물질의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적 지위와 권세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없었어요. 삶에 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는 순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고백합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소유한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뺏은 것,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껏 빼앗은 거 있다면 4배로 쳐서 갚아주라.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빼앗은 거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삭개오는 비로소 참된 인생의 행복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란 사실을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행복을 원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바른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기회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기회는 중요합니다. 육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방치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오늘 앞에 영상 봤지 않습니까? 26년 동안 무속의 지배를 받아서 그는 점을 치고 구술하고, 그렇지만 그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회를 잡았어요. 십자가가 보이는 그 순간 그는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CTS 그 콜링 거기에 연결을 하고 그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열린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든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기회를 잡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기회를 잡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말하는 기도의 소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콜링에서 그 목사님이 했던 신앙 고백의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회를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잡으시고, 또 하나 오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은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잡으셔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 때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